네, 이 시간 말씀, 오늘은 요나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말씀, 구약성경 1290페이지입니다. 1290페이지, 요나서 4장 전체를 좀 보기 원하는데, 말씀 봉독은 우리 10절과 11절, 두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죠. 그런데 유심히 살펴보면 핸드폰에 케이스를 끼우지 않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핸드폰에 케이스를 끼우고 액정에는 액정 보호 필름을 붙이고 사용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핸드폰 분실 보험까지 가입해서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핸드폰을 아끼기 때문이죠. 물론 케이스를 끼우는 것이 예뻐서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값비싼 핸드폰을 분실하거나 망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내가 핸드폰을 누군가에게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케이스를 벗기고 액정 보호 필름도 벗기고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와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요나의 팽팽한 신경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이후 심판을 거두시는 하나님을 향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장면으로부터 4장이 시작합니다. 4장 1절의 말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니느웨 성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요나가 이렇게 심술이 난 것일까요? 요나서 3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3장 5절부터 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요나에게 있어서 이 아수르의 도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멸망받아 합당한 곳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죠. 그래서인지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하긴 합니다. 어떤 순종의 모습을 보입니까? 요나 3장 4절부터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3장 3절 4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이었지만 요나는 그 큰 성읍을 대충 하루 동안만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나에게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었을까요? 회개하지 말라는 것이죠. 회개하지 말고 그냥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 요나의 행동에 숨겨져 있는 의도였습니다. 이 정도 대충 전했으면 니느웨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할 법도 한데 놀랍게도 니느웨 성읍은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회개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자신이 가졌던 심판의 뜻을 돌이키셨던 것입니다.
요나는 원수와 같았던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모습이 죽기보다 더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그토록 화가 났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요나를 향해 하나님은 4장에서 실물 교육을 시키시죠.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조임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하나님은 세 가지를 예비하셨습니다. 박넝쿨, 그리고 벌레, 그리고 뜨거운 동풍입니다. 박넝쿨은 요나를 기쁘게 한 것이었고 벌레와 뜨거운 동풍은 요나 스스로 죽기를 구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요나에게 이 일을 경험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요나를 향해 질문하시죠.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요나는 대답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곤 요나서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아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방 얻어맞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편견과 오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얼마나 큰 장애가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내 감정과 내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으시는지 그 하나님을 향해 화가 나고 성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성을 내고 내 뜻과 내 감정대로 살아가려 하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 갇혀있는 그 생각과 그 감정을 수정시키셔서 하나님의 완전하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매일 내 삶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의 자리로 나오길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 저 사람만큼은 절대로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영혼입니다. 오늘 하루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열방을 향해서 기꺼이 달려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추석 연휴 기간에 만나게 되는 친척들과 주위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연휴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새벽을 열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들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 내 주위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고 정말 그 사람들을 대하고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추석 연휴 동안에 흘러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여러분들 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